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사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들어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때는 본문을 정하게 되면 제가 나름대로 주석도 보고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도 얻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신대 전 총장이었던 김명룡 교수가 계신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온신학이라고 하는 그 채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예. 그분의 강의 중에 한 강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강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추석이 되고 그러니까 또 가족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사후의 문제를 어떻게 주제로 대화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의 강의가 조금만 생각이 나서 이분의 강의를 참고할까 하다가, 참고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는 강의라서 제가 설명하려면 2-3시간은 걸릴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날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도 답을 얻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 나름대로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답답한 존재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인가? 분리돼서 영혼은 천국에 가고 또 지옥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는 것인가? 그것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도 영혼과 육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은 땅에 묻혔는데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무개가 지옥에 갔더니 고통당하고 있더라. 그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과 더불어 육신도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뭘까? 낙원이 다르고 천국이 다르다는 말인가? 그럼 천국은 더 완벽한 곳이고 아니면 낙원은 좀 덜한 곳인가? 아니면 천국과 낙원은 똑같은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했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은 7층 천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낙원은 셋째 하늘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은 7층 천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몇 층에 주님은 계실까? 1층에 계실까? 7층에 계실까? 3층에만 계실까? 3층에 낙원이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1층은 또 뭘까? 1층에는 안 계신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지역적인, 천국에도 뭐 1층이 있을 수 있고 2층이 있을 수도 있고 3층이 있을 수도 있고 4층이 있을 수 있고 이 천국에는 장소가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죠. 뭐 대한민국 보면은 대전도 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원주도 있고 포항도 있고 이런 거죠.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도 하시고 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에, 주님이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보여주는 차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천국을 다녀온 이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저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가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얘들아 이제 모든 것을 다 멈춰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 불멸한다, 이러한 교리는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교리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보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은 거 아니야? 종교는 다르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수용하고 사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무시할 수 없어.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멸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 부활할 것입니까? 언제 부활할 것이냐?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은 어떨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은 어떤 것이냐? 썩어질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썩어질 것이다. 그리고 욕된 것이다. 약한 것이다. 육신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죽을지라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하여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신령한 몸, 아름다운 몸, 정말 천사가 흠모할 만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지요. 씨만 봐서는 그 씨 속에 있는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몰라요. 겨자씨를 보면요, 겨자씨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냥 작은 것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참깨나 겨자씨나 별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참깨하고 겨자씨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저 육신이 변화는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변화될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썩어질 몸, 욕된 몸, 약한 몸, 이러한 몸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씨앗을 심어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씨앗을 뿌려줄 때,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을 뿌려줄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저때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1절과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죠.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우리의 장막집은 어떤 집인가? 우리의 육신이 무너진다는 거야.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영화로운 몸, 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을 것이다. 덧입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초소를 덧입는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일 추석에 여러분들을 만나면 아마 조상들 얘기도 나올 거예요.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왜 믿음이 중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거듭나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을 체험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무엇을 봅니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부활의 역사가 이미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씨눈입니다. 벼에서 씨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뿌린다 할지라도 싹이 나지는 않습니다. 감자를 잘라서 심습니다. 그 씨눈을 제하여 버리면 다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씨눈이 있으면 거기에서 몸은 썩지만, 벼도 썩고 감자도 썩지만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민하고 꽃이 피고 또 밑에 열매를 맺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부활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2장 5,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 영혼은 육신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거의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와 더불어 재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마르다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부활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힘이, 부활의 역사가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지도 않아요. 앞으로 죽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역사를 따라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의 초점이 부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변화된 그런 변형된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땠을까? 엘리야는 어땠을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승천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어. 땅에 시신이 묻혔어. 묻혔으면 이미 썩은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러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 엘리야는 영혼과 육체와 함께 나타났을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육신은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육신 없는 영혼만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거기에 에녹이 나타났다면 에녹은 육신과 더불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그러면 모세만 육신이 없는 영혼만 나타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변화된 몸으로 그곳에 나타났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베드로가 그 가운데 살기를 원했죠. 그 모습, 그러한 변화된 엘리야와 함께 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모세와 함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광채가 나고 옷이 얼마나 희어졌는지 아마 그런 옷은 세상에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외경 베드로 묵시록 15장에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몸의 색깔은 장미꽃처럼 밝았다, 붉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장미꽃과 같은 아마 장미꽃 이상일 것입니다. 장미꽃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이 베드로 묵시록 외경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보면은 장미꽃이 가장 아름답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은 다른 사본에 보면 머리카락은 무지개와 같았다. 그의 몸이 장미꽃처럼 아름다웠고 그의 머리카락은 무지개와 같다.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태양처럼 빛나고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신령한 몸에 관한 관심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관심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죽음도 순교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빼앗기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우리가 천국 가야 그렇게 우리도 영화로운 모습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변형될 거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김명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만일에 여기에 변화된 그러한 모습의 여인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던 여자였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부활해서 변형된 모습으로 여기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아마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된 한 남자가 여기 나타났다면 아마 여자분들 정신없을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변형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쭉 듣고 또 듣고 듣는 가운데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잘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강의 카피한 거 그게 설교라고 설교합니까? 그래도 좋아.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퍼날라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영화로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정말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천사도 그럴 수 없는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변화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